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문장 하나 듣고 자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지금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지? 라는 진중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문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문장은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문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오늘의 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동의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그럼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좀 대답하기가 어렵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건 단지 이상적인 영역의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런 생각이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불가능하기만 한 영역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삶이 정말로 현실성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삶일까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없다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문장에 엄청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즉,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깊이 알면 그분의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해서 구원을 하셨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조금 이상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주위가 다 흐릿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 사진, 뭐 카메라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웃포커싱. 딱 그 선명하게 포인트가 딱 있고 주변은 흐려지고 좀 아무튼 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서 죄의 유혹이 딱 찾아오면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다 그래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 그분을 더 알고자 애쓰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있다면 죄의 유혹은 점점 흐릿해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만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제 인생에서 예수님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애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성육신,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이어야 정말로 아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이제라도 더 미루지 마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자 정말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하루를 돌아본다 라기보다는 요즘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명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잠들면 어떨까요? 그래, 내일부터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제대로 힘 좀 써보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문장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푹 주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